자, 오늘도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베드로의 영 분별을 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또 때를 분별하는 분별이 있고, 또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이 있죠. 사람을 분별할 때 물론 사람만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때 영을 분별한다, 그 사람이 영을 분별한다, 그런 말을 속에 있죠. 어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영을 분별하시는 주님을 보셨습니다. 영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향방이죠. 우리 의지가 아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사탄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영을 분별한다. 우리 의지가 지금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 늘 필요하죠. 자,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분별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의지에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의 영은 어떤 부분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냐면 열정으로, 밖에 열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굉장한 일을 할 것처럼 막 굉장히 뭔가 막 바람을 일으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의를 할 때 그 열정이 막 일어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그 열정이 출처가 어디냐? 성령으로부터 그 열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며 그 열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거라면 자아 숭배하는 거죠. 자기 열정 때문에 나온 거라면은 굉장한 분별이 필요해요. 그것은 많은 고난이 예상되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이 열정을 분별하는 것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열정으로 이어져 가요. 그때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이게 주님을 위한 것처럼 일어나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경우죠. 주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영을 분별합니다. 자, 36절로 38절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의 믿음보다 열정이 앞섰어요. 늘 말이 앞서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 그런 거 잘 생각지 않고 그냥 그 환경과 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아직 믿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열정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이렇게 보시고 베드로를 분별하십니다. 영을 분별하는 거죠. 저 열정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넌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는 분명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직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늘 겪는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열정과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들은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분되지 않을 때 사탄이 틈을 타죠. 그래서 평행북문 누가복음 22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발견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그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열정인 줄 모르고 내가 뭐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염려하시고 사탄은 빙그레 웃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 너 지금 너 자신도 모르고 지금 네가 해보겠다는 거야? 사탄은 그 틈을 보고 빙그레 웃어요. 우리가 우리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사탄은 늘 가까이에서 빙그레 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산에 들어갈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죠. 만일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가룟 유다처럼 됐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실수를 하고 그동안 30여 년 목회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늘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그 낱낱이 드러난 일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또 다시 되짚고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참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열정이 일어날 때는 이게 몰라요. 이게 막 주님을 위한 건 줄 알고 막 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참 삶의 과정 속에서 겪어나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죠. 열정이 없어가지고 피동적으로 더 있는 거 사탄이 틈을 타는 기회를 주는 건데 열정이 일어난 것 그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늘 출처를 돌아보고 또 그 열정 속에서 일하실 그분을 기대하되 내 믿음과의 관계도 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그게 두 종류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불순종한 건 죄죠. 하라 했는데 하지 않은 거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죄, 이게 보이지 않는 죄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행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지 말라고 왔는데 그건 하지 말아야 돼. 하라는 것은 해야 돼. 주님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죄죠. 근데 주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을 베다니에 이제 자기 집에 지충해 놓고 그리고 막 마르다가 열심히 막 음식을 막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다 해요. 그러느라고 너무 바빠, 그렇죠? 그랬는데 동생 마리아는 가서 보니까 뭐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팔치 앉아가지고 턱 밑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막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아이고 꼴 보기 싫은 건 좋은데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합니까? 말하다가 자기가 모셔온 주님한테 막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불만을 막 토로해 버려요. 자기가 모셔다 놓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자기를 다 바라보고 자기를 다 위해서 다 있어야지 왜 지금 딴짓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데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좀 나를 다 주목하고 나를 다 위에 박수 치고 내가 음식하는 걸 다 바라봐줘야지. 지금 누굴 바라보겠냐고, 주님을 왜 바라보겠냐고 막 주님께 이거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더 걱정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뜻을 분별하려고 듣고 지혜를 구하고,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열정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열정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 때문에 일어나는 열정과 주님이 주신 열정과도 분명히 구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 이러한 열정에 대한 분별들, 우리가 영을 분별해 나갈 때에 아주 필요한 분별들이에요. 열정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를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열정의 근원이 주님인지 자기인지 이거를 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열정 가운데 하나는 선한 일이라고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좋은 일이야,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면 끝도 없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재산 다 팔고 교회 재산 다 팔아도 좋은 일을 다 감당 못해요. 좋은 일은 세상에 널려 있어. 선한 일은 널려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선한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다에게 말씀했잖아요. 마리아가 막 형용칼 붓고 그 300데나리온 그 비싼 걸 갖다가 낭비한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선한 일이라고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라도 가난한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도 규모 없는 살림이 돼요. 교회도 규모 없는 살림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그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과 주님의 뜻도 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뭐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뭐 아무렇게나 아들 낳으면 됐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아들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자기 약속의 아들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후계자야.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사라의 생각에서부터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냥 아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자기 뜻대로 낳은 아들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그래서 갈등 관계가 계속 있어요. 지금도 중동의 분쟁이 여기서부터 촉발된 거 아닙니까? 몇 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렇죠, 한 5천 년 전, 3,500년 전, 4,000년 전서부터 이 뿌리를 내린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부분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깊은 아픔과 또 고통을 가져다주는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신만은 내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나?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고통 속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런 과정을 밟아요. 단번에 세워진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과정을 겪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겪을 때 거기서 배움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없어야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영분별하시고 너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 36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아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나중에.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예요? 언제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이제 해나가는 그 열정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였어요. 자기의 명분, 자기의 일을,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였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함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부활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떨어져서 물고기를 다시 잡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이 있지 않고 나를 찾아주셨을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그때서 깨닫고 이제 주님께 완전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다 내어드려요. 그때가 언제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서 그는 자기를 다 내어드릴 수가 있었어. 그때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래, 알았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그때서 정말 주님을 향해 남은 열정을 불태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유혹 속에서 자기의 의를, 자기 명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아직도 고분분투하는, 살아가는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내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진정으로 꿇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열정들을 언제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열정인지 아니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열정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사탄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께 주시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그분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